따라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입니다. 설교를 해도 여러 번 해야 될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루려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요한이 성경을 이렇게 저술하면서 짧은 그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넣어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세상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세상이란 말을 4번이나 썼습니다. 짧은 2절의 말씀에 이 세상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얘기를 가지고도 하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그 세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짤막하게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냥 조금 망가뜨린 게 아니라 다 망가뜨렸다. 어떻게 망가뜨렸냐? 예쁜 꽃밭이 있는데 막 들어가서 짓밟은 겁니다. 그 상상만 해봐요. 어린아이가 꽃밭에 들어가고 막 꽃밭을 막 발로 밟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보고 야, 참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린아이가 뭘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꽃밭에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다 짓밟아 놨습니다.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망가진 꽃밭을 이렇게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쁜 꽃밭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쁜 꽃밭을 이렇게 보면 야, 저희 아파트에도 꼭 들어가다 보면 아파트 있고요. 그건 원래 조경할 때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장미를 하나 보다르게 심어놨는데 그냥 누가 심어놓은 겁니다. 조경할 때 심은 게 아니고 누가 그 들어간 입구에 심어놨는데 이 사람도 조금 돌봐주고 저 사람도 조금 돌봐주고 줄도 묶어주고 그러니까 어쨌든 예쁜 장미꽃 하나인데 원래 조경은 아니니까 근데도 주민들이 경비원이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예쁘게 야 장미꽃 한 송인데도 이게 장미꽃 한 그루인데도 매일 들어가면서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짓밟았다고 생각해요.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조금 망친 게 아니고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요? 그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 어둠으로 변했다. 어둠으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됐지. 그러니까 어둠이 그냥 꽉 찬.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암이 깊은 데서 빛이 있으라 그래갖고 세상에 빛을 줬는데 이 세상이 도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변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버지가 많아요. 이재용 같은 삼성그룹 아직 회장 됐나 부회장인가 모르겠는데 그분도 뭐 자녀가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이 다 이재용 회장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이재용의 자녀만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뭐 고아원에 가고 야, 너 내 아들 하자. 그리고 양자로 삼았다는 그날로부터 아버지 아닌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취득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관이 없는데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양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죠. 양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왜? 자녀니까. 세상의 부모도 부르면 다 알아듣는데. 두 번째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아버지 거가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뒤에가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다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거가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봉박두, 뒤로 가다 보면 자세하게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영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거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듭나야 되겠다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알아듣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아예 못 알아들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아예 못 알아들었으면 그냥 엉뚱한 얘기를 했을 텐데 거듭나야 된다고 한 말 뜻을 알아듣기는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태어나는 걸 하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한번 태어났는데 또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한 거죠. 오늘날도 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태어난 것까지는 아는데 다시 태어난 건 모르는 겁니다. 태어난 건 우리가 다 알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뭐. 근데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는 새롭게 이제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막 돈 많이 벌어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본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 되냐?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돈 많은 분들 다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많아서 부자도 되고 천국도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돈은 많아졌는데 지옥 간다, 그러면 돈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서 전혀 신앙에 장애가 안 되면 그럼 돈 많이 벌어야죠. 저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돈이 내 신앙에 장애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거창한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일 때문에도 지금 신앙에 장애가 걸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나가 일하는 건 부업이고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본업이다. 이걸 잘하려고 돈을 버는 건데, 돈을 잘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포기 안 됩니다. 주일 성수 그거 잘 못합니까? 포기 못합니다. 고민이 많이 돼요. 문 닫으면 곧 망해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나 봐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내가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살아났는데, 살아났으면 살아난 자의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진짜 생명이 있는지, 혹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죽어가는 것도 몰라. 개구리를 찬물에 담가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 그 안에 있는 개구리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러다가 결국은 삶아 죽어서 죽는답니다. 죽을 때까지 안 뛰어나간답니다. 뚜껑 열어놨습니다. 깨뿌리가 펄쩍 뛰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나가고 그냥 그 안에서 뜨거운 물에 삶아 죽는답니다. 왜 그럴까? 둔감해진 거예요. 서서히 불을 때니까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러다가 살이 익어가고 있는 거를 못 느낀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서서히 우리에게 이게 젖어 들어오면 죄를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가능하다. 거듭나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하고 우리가 그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어버리고 이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이 어두움, 이 죄악에 충만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설교 제목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문제가 뭐냐면 엘리사는 눈이 열려 보는데 게하시는 눈이 다쳐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뭐 눈이 있어도 또 눈이 있다면 꼭 봐야 될 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빛이 그 세상에 왔는데 이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참빛을 우리가 이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고 이 참빛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거듭난 사람은 임마누엘 우리 참빛과 동행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주님이 그냥 너 혼자 가라. 내가 거긴 나 안 간다. 그러면 빛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다 후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 대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에게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이 있는 그리스도. 빛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동행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에 빛이 된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길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길이 있어야 가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서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도 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금음이 돼가지고 빛이 한 점도 이 땅에 비치지 않고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의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 안에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 딱 밀봉된 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있어야만 세상을 볼 수도 있고 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오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접하는 자, 거듭난 자, 또 동행하는 자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참빛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참빛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참빛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